오늘은 기름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하여 이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의 징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현상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예수님 이후에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고 해서 1세기 당시에도 전쟁의 소문이 일어났고, 지금도 전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이상 기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1세기도 그런 것도 있었고 21세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죠.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불과 수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었고, 20세기, 21세기에는 이런 종말의 징조가 더 심하고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보다 21세기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도 많이 진행되었고, 뿐만 아니라 종말의 현상들이 마치 예수님이 산모의 진통처럼 강하게, 오늘날 더 강하게, 더 자주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약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풍속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찾아옵니다. 주로 밤에 오죠. 밤에 오는데 언제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는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렸다가 신랑 일행이 오면 같이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신부집으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다시 혼인잔치를 여러 날 동안 3일 또는 일주일간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일행이 신부집으로 올 때는 신부 측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모셔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을 오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10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렸는데, 지혜로운 5처녀들은 그 기름을 같이 등과 함께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들은 그 등만 준비해서 기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늦게 오기 때문에 엑스트라 더 많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혔고, 지혜로운 5처녀만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랑이 오기 전에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도 졸고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도 졸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신랑이 늦게 왔다는 말이고 피곤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에 따로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은 준비하고 등불은 타고 있었지만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습니다. 신랑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쪽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 하니까 지혜로운 5처녀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과 쓸 것과 우리 쓸 것이 다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라. 우리는 맞으러 나갈 테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맞으러 나가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었고 문은 닫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혼인잔치가 무엇인가? 무엇이 혼인잔치일까요?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이 혼인잔치죠. 그리고 등불은 뭐죠? 여기에 조금 초를 밝히는 불을 밝히는 그런 잔 같은 등잔 같은 것이 아니고 실외용입니다. 바깥에서 사용하는 좀 큼직한 데에다가 불을 밝히고 그 안에 심지가 있고 기름이 채워져 있어서 다시 기름을 부어서 밖에서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밝혀서 어두운 데서 안내해가는 그런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랑이 오면 이 10처녀들이 나가서 신랑을 동네 밖에서부터 등불을 들고 신부집으로 모셔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인데 이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다 했을 때 동네 밖으로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이하고 오는 사이에 기름으로 사러 갔던 사람들은 늦게 왔기 때문에 잔치 집 문이 닫혔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기름이 뭐길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을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사귀어 나가는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마태복음 25장 12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늦게 와서 문이 닫혔을 때 여보세요 우리도 늦게 왔어요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주인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진짜 알맹이가 아니라 거짓 껍데기들,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사람들이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해서 자기 영광을 취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심령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잇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거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틀은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성경은 항상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근거로 해볼 때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를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서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깊은 교제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하면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종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따로 종말을 준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 내일 오더라도 우리가 성곽 가운 입고 흰 옷 입고 저 산에 가서 기도원 올라가서 주님 맞이하려고 막 흔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사람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사람은 누구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 두 개로 구분하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body and soul로 구분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는데 이걸 쉽게 구분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삼분설이에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혼은 뭐냐면 영을 겉으로 싸고 있는 건데, 이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뭐 이렇게 결정하고 기억하고 이 모든 감각적과 의식적 기관이 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뭐냐면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동물은 이 영혼이 너무나 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육체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동물은 사라지게 돼요. 육체와 함께 영혼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영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고, 이 혼 속에 영이 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혼 안에 있는 내 영이, 안 믿는 사람은 죽었는데, 시커멓게 죽었는데, 예수 믿으면 보혈의 피를 주사받기 때문에 이 빨갛게 심장처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영이 점점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영이 혼과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혼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은 살았지만 너무나 자기의 욕심과 자아의 역량이 강해서 영이 자라지 못해. 그래서 계속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나고, 이 영이 혼과 내 생각과 정신과 의지와 뜻에, 감정과 감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꾸 확장되어서 이것이 내 육체와 영혼을 장악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살아있는 상태 되는 이 사람이 영이 산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가 저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영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있어야 한다.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는 재림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주님 앞에 산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영 속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만 있냐면 내 자아만 살아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비전, 내 뜻, 나의 영광,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이 살아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자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확 바뀌면서 이 세상의 삶,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업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생각하고 재원을 사용하고 모든 노력을 쏟는 이 생각과 가치관과 노력이 바꿔지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일 많이 걱정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통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사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중심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인생의 의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10년 후에 오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든지 간에 내 안에 뭐가 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울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세주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죄의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신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의 이론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안에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주님을 맞이 준비가 된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